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흔적인데요. 예수의 표라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혹시 가인의 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아버지 아담의 가족에서부터 쫓아냅니다. 가인은 그런데 이것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자기를 살인자라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하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어떤 표식을 남겨서 가인을 보호하세요. 이것을 이제 가인의 표라고 하는데요. 이 표의 의미는 아마 이걸 겁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가인더러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시, 의미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가인의 표는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표시로 읽혀지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도 또 반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당부해요. 보통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은요, 사람들의 이름을 막 언급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안부를 묻도록 인사하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한 번 더 당부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 당시 글쓰기 관행은요, 글 쓰는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면 대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대필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걸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대부분 자기가 직접 기록한 부분을 남겨놓았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 하나인 6장 11절이 그겁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원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건 정말 바울의 편지야 라고 확인했던 그런 용도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아닌 다른 편지에서 바울이 직접 쓴 문구의 내용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11절의 그 문구를 비교해 보면요, 이 바울의 마음 상태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이렇게 문구를 씁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쓴 거예요. 큰 글자를 썼겠죠, 눈이 나빴으니까. 그런데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게 보통 쓰는 문구예요. 그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도 보시면요, 똑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러면서 설명을 붙입니다.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근데 바울은 이 자기가 쓴 큰 글자로 쓴 이 부분을 남기면서 그 뒤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더하기도 해요.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매여 있는 것 좀 생각해,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제발 내가 로마에서 가택연금대에 매여 있으면서 재판 기다리고 있는 이걸 좀 기억해.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의 이 내용을 좀 들어, 그런 말이겠죠. 예.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빌레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오네시모란 사람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란 사람,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빚진 건 내가 갚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이 빌레몬서의 글대로 좀 따라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 부분은 내가 친필로 쓴다라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형용사가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큰 이란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하기는 하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노심초사함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전히 바울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있는 바로 그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임을 바울의 이 짧은 한 문구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17절 보면요, 이게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7절 보시면요, 이후로는 이제 마무리하기 직전이에요. 17, 18절, 18절이 마지막이니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얘들아, 이제 좀 그만하자. 나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제는 제발 진리의 길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만하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발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자.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무너무 괴롭지 않겠냐. 한편 목양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 괴롭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도 괴롭다를 연결해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표가 무엇일까요? 저 옛날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긍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표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받고요, 구원 얻고요, 영생을 소유하고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의 표인데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표는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합당한 책무도 말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한 책임도 말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합당한 현재의 삶도 말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태도도 말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현재 우리의 마음 자세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예수의 흔적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크게 두 가지 마음 자세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로부터 몰아내고자 했던 그런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그 삶과 가르침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라 한다면 분명히 그건 역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그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겠죠. 근데 이 두 번째 마음을 16절에 따르면 규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말하지요. 네.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요,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쨌거나 용서해 주려고 하셨고 그렇게 용서하신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과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 함은 이 평강과 이 긍휼을 이미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타인에게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요, 마땅히 떨쳐버려야 할 것을 떨쳐버릴 것이고요, 마땅히 따라야 할 규례를 따르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선 몰아내야 할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 봅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몰아내야 할 악한 마음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를 면하려는 얄팍한 마음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있을 박해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이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 자세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서 시작된 교회는요,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그 시점의 그 교회는요, 지금 우리 생수교회와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어요. 그들에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온전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를 따져보면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신약 성경이라고 알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소스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반면에 여러분은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되지는 않겠죠. 목숨 걸고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목숨 걸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이건 수준의 높고 낮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당장 내일 부름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를 두고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요. 이제 상황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율법주의라는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침투되었고요. 교회들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마지막 시점까지 바울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거짓 복음을 말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했냐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잘 없었던 갈라디아의 이 초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주의 거짓에 넘어가서 할례를 막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행위에 구원한 근거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행위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거짓이 이신칭의의 구원교리에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그 거짓 복음을 가르치던 사람들하고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이 꽤 호전적이었구나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다려 볼 거야 라고 하던 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편 이 행위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이 당시의 로마 사회의 다양한 이방 종교들과도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된 이 초대 교회만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종교들과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심지어 본인을 신이라고, 본인을 롤드, 큐리어스, 주라고 부르라고 말했던 로마 황제와도 배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행위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이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배타적인 진리가 이제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막 시작된 이 교회들이 이방 종교와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을 빌미를 줄여주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예. 그것 때문에 교회들은 이방 종교와 로마 황제에게 박해받을 빌미가 점점 줄어드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을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요, 박해나 고난을 피하려는 얄팍한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제가 말합니까?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참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 박해, 어려움, 불편함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다 그 길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우리는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걷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의함과 사악함을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어려움 혹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람은요, 세상과는 뚜렷한 거룩한 구별과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마음의 갈등과 싸움이 막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생각 붙들면 안 돼요. 우리 감정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감정이란 것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가장 큰 사탄의 무기예요. 제가 감정을 무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감정을 가집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해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13절은 이런 의미예요.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요, 이 거짓 복음에 넘어온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겠어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성과물로 자랑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할례 받은 숫자를 결과물이라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위선을 꼬집죠. 봐라, 그 사람들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긴 하지만 그들은 율법 지키지 않아. 얼마나 위선적이야. 이렇게 바울이 꼬집어 줍니다. 위선적이고 거만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수고를 어쨌든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거만한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결과물에 환호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런저런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시면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고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자초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성과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오롯이 그리스도만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요, 결과물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를 전하던 거짓 교사들은요, 할례받은 숫자 결과물을 자랑했습니다. 결과물을 주목하고 결과물을 자랑했다는 뜻이에요.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결과와 더불어서 과정도,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도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요, 좀 늦더라도 합당한 과정을 거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좀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위선적 마음 자세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 자세 몰아낼 수 있길 바라요. 결과만 주목하려는 마음 자세 우리 몰아낼 수 있길 바라요. 일관된 변함없는 마음 자세, 그리스도만 자랑하려는 그 마음 자세,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과정을 거치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자세, 이런 마음 자세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규례를 따라 행하려는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 봅니다. 14절 15절에 설명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마찬가지 두 가지 마음이 보이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려는 마음, 십자가만 바라보려는 마음 자세예요.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것에 주목하려는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려는, 십자가만 자랑하려는 마음, 이거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하는 성령 침례와 유사하다는 것을 수요 말씀 교제에 성실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시겠죠. 14절은요, 우리가 왜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은 좀 더 설명을 붙여줘요. 그 십자가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를 자꾸 자극해 대던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동시에 그 세상에 자꾸 반응했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거 계속 기억해라. 계속 기억해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계속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해요. 그 다음은요, 새 피조물 된 것에 주목하려는 마음 자세예요.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 하죠. 뭐 할례나 뭐 무할례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새로 지음 받은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새로 지음 받은 것.
새 피조물 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새 피조물 되었다는 것, 새 피조물 된 그 새 피조물 된 정체성을 주목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사실상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다만 할례를 구원의 여부와 연결하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과거에 유대인이었거나 유대인이 아니었거나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란 정체성도 사라져버리고 이방인이란 정체성도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새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만 우리 안에 남게 된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규정되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인이라면 새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체를 가진 새로운 존재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영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도 새 피조물 된 것, 그것에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일단 자기 자신이 새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주목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지체, 내 형제, 내 자매들도 새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임을 주목할 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체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지체에게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려는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려는 마음 자세를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할 줄 아는 마음 자세로 연결되겠지요. 그리고 새 피조물 된 것을 주목하려는 마음 자세를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 생수교회는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겸손할 줄 알고 또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지체를,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의 흔적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의 만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데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의 만찬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앞서서 주의 만찬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눌 건데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약속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빵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빵은 예수님의 부셔진 몸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나누는 잔은 예수님의 그 쏟으신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만찬을 시행하라 라고 명령하실 그 마지막 날, 그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빵과 잔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요, 자주 시행하면 할수록 좋아요. 유익해요.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혹 주변에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 있다면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은 왕이신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는요, 주의 만찬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냥 오시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막 살지 않습니다. 순결하게 살아가게 되겠지요. 세 번째 주의 만찬은요, 주님이심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몸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수교회의 주 되시고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책임 있는 지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요. 27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그냥 방치한 채, 해결하지 않은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빵과 잔을 받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요, 주의 만찬에 앞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죄악들이 허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중에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지 마세요. 그리고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 달에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 서약하는 시간 같습니다. 두부에 끼어있던 유임을 보셨죠? 그래서 서약하고 주의 만찬의 빵과 잔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공경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육신의 죄악된 뜻을 그분의 신성한 뜻에 복종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을 목숨을 바쳐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우애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와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 우애를 베풀고 그들 사이에 화평과 일치를 이루며 여러분이 상처를 준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시기와 미움과 악의를 버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동과 행위를 기꺼이 그만두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만찬을 통해 빵과 잔을 먹음으로써 교회 앞에서 이 사랑의 서약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살아있는 증거의 능력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빵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합당하게 실천케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절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반주가 나올 때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길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십소서. 준비되신 분들은 빵을 받으시겠습니다. 빵을 받으신 분은 잔도 받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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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